시간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몇 절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23쪽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24절기로 보면은 지난 12월 7일이 대설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음 절기는 12월 22일 되면 동지가 됩니다. 밤의 시간이 제일 긴 날을 동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우리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지혜로웠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위해서 팥죽을 끓여 먹으면서 서로 축복하고 또 이렇게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건강하라고. 요즘에 미국에도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건강 관리에 여러분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강절에 있어서 키워드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이곳저곳에서 난리가 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면 평화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평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모두 다 같이 rejoice 한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들을 구원하셨겠는가 해서 4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랬어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어떻게 한다?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어쩌면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감옥에서. 그는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내 생애 가운데 가장 궁핍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같이 사역하던 사역자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재정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 사도 바울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도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는 사도 바울 선생은 누구보다 더 빨리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우리가 어려운 처지를 당하고 있지만은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하는 일은 사사로운 사적인 일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바깥에 있든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은 것은 나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무나 유약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포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전하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권면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어떤 때예요? 어려울 때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든 풍부할 때든 슬플 때든 감사할 때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무슨 비결을 알아요? 승리하는 비결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일도 시작하기 전에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혹시 이 세상 살다가 어떤 병을 얻게 되면 병명이라고 하는 이름만 듣고도 아, 나는 이제 내 인생 다 살았구나,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이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는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한다는 말이 뭐예요? 땡스기빙처럼 내가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 것 이거 생각하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실력대로, 내 기술대로, 내 공부한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배대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직장에서도, 내 사업체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라는 말이 뭐예요? 현재 처해져 있는 처지와 형편과 위치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불평하지 않냐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한테 손가락질 하지 아니하고 내 처해져 있는 처지와 형편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메인 몸이 되었지만은 나는 어떻게 한다? 내 목숨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형편이 더 나았고 처지가 낫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 선생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 나는 내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할 때,
없으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달라고 손 벌리고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허리띠를 조아 매는 방법을 그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구처럼요? 가을이 돼서 소출이 많으니까 아하, 알았어. 뭘 알았어?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가 내 거를 다 쌓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의 여정을 즐기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야, 이 미련한 자야, 오늘 내가 네 생명을 도로 찾는다고 한다면은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은요, 풍부에 처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풍부에 처하는 방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익이 되고 그것이 나의 기쁨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기쁨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요, 33살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43세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53세가 되었을 때 세계의 최고의 갑부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55세가 되었을 때 그는 닥터를 방문했는데 닥터가 하는 말이 당신은 앞으로 1년을 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뭐 일찍 간다고 하면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내가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해필이면 나한테 불치병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 부자가 불치병이 되니까는요, 이것이 이 사람, 이 패밀리의 이슈뿐만 아니라 전체 미국의 이슈가 되었고 세계의 이슈가 되었어요. 근데 그가 휠체어를 타고 이제 병원의 마지막 검진을 위하여 나아가는데 그 앞에 액자에 써 있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 글씨가 이렇게 써 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 액자에 쓰여져 있는 글이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거기를 여러 번 지나갔었으니까. 근데 그가 거기에서 잠깐 휠체어를 밀면서 잠깐 하고 있어 눈을 감고 이렇게 묵상에 잠겼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이렇게 뜨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병원 원무실이라 그러죠. 병원에서 공금 같은 거 이렇게 하는 원무실에 있는 사람이 돈을 얼마를 가져와야지만이 입원도 되고 수술이 됩니다. 그러는데 그 엄마는 그 외동딸이니까, 선생님 돈은 제가 나중에 책임지고 갚을 테니까 일단 수술부터 좀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면서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옆에 있는 비서한테 그랬다 그래요. 가서 저 소녀의 병원비를 갚아주라고. 그리고 누가 갚았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랬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소녀가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때 돈을 지불한 사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 이것이 행복이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자기도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는가 하면 98세까지 살았어요. 1년 산다는 사람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나누어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가 하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뭐를 했는가 하면 학교 같은 거 짓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 사람이 지은 학교가 시카고 대학교예요. 미셸 오바마가 나온 그 학교. 그 학교에서 87명의 노벨 프라이스
상 받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또 학교를 지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록펠러 대학교라고. 그 학교에서 24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어요. 그가 책을 썼는데 마지막에 책에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나의 인생 55세까지는 쫓기며 살았지만은 나의 후반기 인생 43년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나눠주는 일에 그는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뉴욕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 맨하탄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를 세웠고, 뉴저지와 뉴욕을 왕복할 수 있는 조지 워싱턴 다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록펠러를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너는 악덕 사업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한 행동 하나가 그를 악덕 사업주에서부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선 사업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문의 가문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지 못해서 안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굴해하지 아니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어쩌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에서부터 우리 이웃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일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쫄지 말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의시되지 말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탄이라고 하는 것,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있으면 쓰고 없으면 손 벌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느니라. 내가요 함부로 누구를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지하지 마라, 영어로 말하면. 네가 뭐를 할 수 있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은 미약합니다. 내 자신은 연약합니다. 내 자신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내 자신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라고 하는 것. 항상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떻게 한다? 나와 함께 한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그분 안에만 있으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한다고 하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그분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참으로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고 영적으로 그렇고 육적으로 그렇고 우리 가정적으로 그렇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와 세계 현실로 볼 때도 우리에게 힘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것 하나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만 있다고 한다면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큰 것 가지면 좋은 줄 알아요. 작은 것 가지면 불행한 줄 압니다. 어려운 것 같으면 우리가 어려운 줄 알고 쉬운 것 가지면 쉬운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보다 더 작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감사할 수도 있고요, 내가 불평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한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귀하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위대한 것은 그는 어떠한 사정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나는 항상 자족할 줄 압니다. 나는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도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풍부할 때나 풍부하지 못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내가 기쁜 때나 감사할 때나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삶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